오늘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삶의 기본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2건국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2건국이 뭐냐? 기본이 선 나라가 되는 것이 제2건국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본이 선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힘 있는 걸 필요해요.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좋은 건 뭐냐? 힘 있는 사람보다, 인기 있는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 없어져요. 곤불 10년이라는. 인기는 더 빨리 없어져요. 그러나 존경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 이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알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만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존경받는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 할 만큼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편히 쉬는 것을 그들의 큰 소망, 제일 큰 소망으로 가졌습니다. 그 혈통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한날에 가는 여권을 손에 잡아진 것으로 여길 정도였었습니다. 또 바울과 야고보도 한결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세교회에서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성도로 인정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들의 교주 다음으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처럼 이 광범한 명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권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생활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권력보다 중요하고 인기보다 중요한 뭐냐? 존경받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이 있어서 항상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건강과 부유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신앙의 전형적인 모범은 아브라함에게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 이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말씀에 의지해서 출발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살던 지역은 온갖 우성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목각을 만들어 팔고 그것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것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들을 멀리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방향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빌은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할 것이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너는 창대하게 되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룰 때까지 그는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4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런 것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25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살이 났습니까? 100살이 났어요. 25년 동안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국 가나안에서 얻은 땅은 자신의 장막터와 이방인에서 구입한 매장지에 불과했지만 장차 후손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여 번성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려준 최초 인물인 것입니다. 창조 역사와 홍수 사건 후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그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우리에게까지 알려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은 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어요. 또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불가능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인간들은 모두가 다 유한한 것인 것입니다. 생명도 유한합니다. 명예도 유한합니다. 권세도 유한합니다. 인기도 유한한 것입니다. 세상 물질 모두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모두가 다 유한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가능한 모습에 대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또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가능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가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다 연약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요. IMF 경제죠. 부도도 났고요. 물질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건강도 지금 자꾸 약해지고요. 어쩌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인간에게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무소부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죄물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가능한 모습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실패도 하고 또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이제 끝장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완전히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세상 거 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합니다. 천만에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럽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 바람이 불면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생기고 손에 힘이 없어지고 땀이 안 나고 우수수 쏟아지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요 75세까지는요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일찍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75세 되어서 불렀어요. 힘이 없을 때 불렀어요.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 하나 두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에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거기서 그를 본대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지 하나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사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본대로 들어라. 이건 청정병력 같은 말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본대로 드리라는 것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듯이 죽여야 됩니다. 잘라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셨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떻게 모순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내 산 아들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죽여서 번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생각 장가도 안 들어갔는, 장가도 안 들었는데, 색시도 없는데, 아니 씨도 없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야단났잖아요. 자식을 죽여서 신께 바친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거스르는 행동이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입니다. 이성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하늘을 생을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와 방보는 아담과 하와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살 3일 낮밤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떨리는 손으로 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러 놓았어요.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단나무에 놓았어요. 이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든 순간, 칼만 내려가면, 손만 내려가면 아들이 죽는 거예요. 100세에 난 아들이 죽는 거예요. 독자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다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내가 믿을 만하구나. 정말로 약속을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살 것을 믿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걸 다 보시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손을 내려치는 손을 멈췄어요. 그때 아브라함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은 믿음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요, 아들이 죽는 한이 있다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저는 약속을 바른 자로 돼 그의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를 생각한지라 비유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떠고 막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물 들으라 하더라도 그 하나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자기 아브라함 100세 된 몸이나 아래 자기 안에 사라가 90된 몸 죽은 자 방보는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은 분명히 아들이 죽어서 번제가 되어서 잿더미 가운데 그 재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즉시 다른 번제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에 큰 복이 내릴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에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고 준행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어요, 마음에 많이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몸으로 실천하잖아요. 내가 손해 보려고 하면 실천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실천하지 않아요.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제물로 쓰시죠. 아니면 늙은 내 아내 사라를 쓰시죠. 아니면 내 많은 종이 있습니다. 많은 노비가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뭐 홍당 다 쓰시죠. 근데 하필 왜 하나밖에 없는 나를 독생자를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나님이 드리라 명령하실 때 그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복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시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형이라 뜨면 예수님은 참 믿음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의 후손으로 인정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단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시를 바로 우리로 의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그런 복 그런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실천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만큼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이용해서 편안히 살려고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약속의 땅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움의 표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는요 다 아브라함처럼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며 예수를 믿고 살며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는 마음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실체로 보고 나서 그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계명을 지키는 신앙과 대인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돌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복을 받아서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시에서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복을 받아서 그는 건강했습니다. 아브라함 복을 받아서 175세가 살 만큼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 복을 받아서 물질로 창대하게 됐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하늘보좌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아브라함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마치 무엇 같습니까? 큰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 같습니까? 큰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소망은 큰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도 있고 나무도 크고 열매도 많이 맺는 삶.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잘 나간다고 해서 권세로 찾고 인기로 찾는데 공부도 하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명예도 권세도 찾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을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IMF 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3 학생들 공부가 바쁘니까 믿음을 뒤로 두고, 어느 사람들은 돈 벌기 바쁘니까 믿음을 뒤로 두고, 어느 사람들은 권세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뒤로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분명히 뿌리 깊은 나무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깊은 뿌리에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의 나무가 크고 소망의 나무가 커야 많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모두가 형통되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물할 때 풍성해졌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구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 세상 인기를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땅의 복을 보고 하늘의 복을 보고 하나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